시작. 누가 에베레스의 축복을 누리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에베레스의 축복을 누리는가. 여러분 누가 누릴 것 같아요? 내가. 그래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레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유독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연말이 되면은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 맴돕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때로는 내가 왜 주일날 많이 빠졌고 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전에 열심히 사역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긴 채 우리는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어떻게요? 내년에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죠. 옆에 사람에게 잘해야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해야지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그 잘한다는 마음을 먹은 채 우리 1년이 쑥 지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2026년에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승부자가 되고 여러분 삶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 돈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스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그 이름은 에베레스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레스 하나님은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것은 돌, 반석을 의미합니다. 에세는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은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에베레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요? 기억.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데서 이런 시작이요. 미움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내게 억울하게 했던 것, 내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 때문에 미워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억입니다. 모든 건 나의 기억, 나의 생각에서부터 그 관계가 회복된 것도 그래 좋아진 것도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모든 것을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하지 말라 합니다. 어떤 기억을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와 같이 될 것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2025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기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령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으면 벌칙을 주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열을 주고, 열을 심으면 백을 주고, 백을 심으면 천을 줍니다. 아멘도 하지 않고 인색하신 여러분 너무 하시군요.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 백을 주면 천을 주고, 천을 심으면 만을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에베레스의 축복을 누릴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축복을 누리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보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돌아오라. 요즘에 현대인은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바빠요. 그들이 쉬고 있고 여가할 때 여러분은 어디옵니까? 교회 안에서 늘 성전 안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지만은 진정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진정 모셔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 던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 했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말했던 이 전심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간에 보면 나오죠. 우리 3절 중간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다라 것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한마디로 무엇이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신본주의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 마음속에 어떠합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만드셨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가지 말라면 안 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마음에 생각하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볼까요? 3장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믿지가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겨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변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1년간 30%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 중에 30%가 사주를 보고 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45%가 그와 같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봐요. 사주를 봐요. 여러분, 운세를 봅니다. 여러분,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재미로 봐서 좋게 나오면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대가 됩니다. 재미로 봤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로 봤지만 좋지 않은 사주가 그것이 나왔어요. 운세가. 뭐 어때요? 마음속에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마라, 동쪽에 누구를 만나지 마라. 어때요? 동쪽에 안 가고 싶겠죠. 왜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기분으로 그냥 뽑아서
어느 카페 가면 뭡니까? 오늘 운세 갖고 돈 100원 넣으면 딱 누리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펼쳐가서 기분 좋으면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야 오늘 누구 만나지 말았는데 나 집에만 박고 갈까. 그런 사람들 있단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의연히 그런 것을 믿고 있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인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방인 신을 섬긴다.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주나 아니면 세상 신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만의 만복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1년 동안 사주나 점을 본 사람이 있나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본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말은 부정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우 이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3절 중간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세렛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안 섬긴다 해서 정말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 탐욕은 땅의 지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들이요. 우리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중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물질 탐욕에 더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5절 말합니다. 시작. 욕심이 인대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긴 채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8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씻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6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미드사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자이다 합니다. 아멘.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이제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물을 기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총입니다. 회개는요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도 가늠죄도 교만죄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다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못 믿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쩌면 유대인의 대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반듯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자칭에 의임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여러분,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회개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와요.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여러분, 혈관이 만약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혈액이 잘 돌아가야지만 복을 받는데 그것을 꽉 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할 때 무엇입니까? 이 혈관이 뚫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뚫어지는 거예요. 열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들 구한 대로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무엇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건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이미 막혀있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갈라놓았던 모든 죄를 다 식혀주시고 이제 통로가 뻥하고 열려서 마음껏 내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점점 어떤 회개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회개하는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가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2006년 어떻게 해서 시작할까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회개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통로는 무엇에 달려있다? 회개하는 열쇠에 달려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열쇠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디로 올까요? 세 번째 시작.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회개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요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광고 시간에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 말한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약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겠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조상들부터 섬겨왔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조상들의 모시는 제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교회를 다닐지라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왜요? 그들이 그런 습관에 이용했던 것이죠. 자손 대대에. 아마 종갓집은 더 심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드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여겼지만 마음속과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했습니까? 제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고 제때가 되면 여러분 수장들을 지키고
어떤 3대 절기를 지키고 또한 대속죄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 듣고 야 이때 기회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한번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만 진쳐서 그들 호위해서 점점 좁혀 들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은 누구 겁니까? 블레셋 땅이 됩니다. 너무나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을 막을까? 그들 우리가 여기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 방도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방법을 짜고 어떤 계획을 짜고 방책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마다 어떤 광고를 했다고요?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리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해볼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리라는 말은 별로 의미 없이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자랍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복음의 4장 2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고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지금 현재 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그 뒷전이거든요. 먼저 급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도 우리는 먼저가 뭐예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어떠한 일도 예배가 우리의 승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없는 회복은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도우시고 예배자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복강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베델을 가겠다. 베델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야곱을 그곳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에 머물 때 어떻습니까? 대확살이 역살이라 엄청난 징후가 아닙니다. 자기 딸이 누구의 간음을 당하게 되고 그를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고 엄청나게 위기상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너 베델을 와야 돼. 너 베델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때 이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예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 가서 진짜 갈 바라 알지 못할 때 머무는 땅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세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갓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그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배의 승자로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뒷전이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돌아볼 때 에베레스트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줬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에도 에베레스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을 열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마스터 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회개의 은총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보시 바랍니다. 그래 또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드려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받으세요. 인생의 승리자, 바로 예배의 승리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피스 31쪽 에베레스트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